예, 우리 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괄호하면 16과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 피부적으로 실존적으로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이 부분을 매 순간 실존적으로 경험하여 누림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쳐 창공을 비상함 같이 힘있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상류를 향하여 올라가듯이 그런 멋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볼 부분은 10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갑자기 이 부분이 왜 나왔을까? 성경은 앞뒤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구조적으로 신학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앞뒤도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을 통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래서 화합의 리더십, 존중의 리더십, 그리고 아이에 대한 영접을 언급함을 통해서 힘이 없는 자, 권력 없는 자, 그들을 대접하고 품어주는 것. 그 부분 언급을 했잖아요. 큰 틀에서 권력 없는 약자 존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장 13절부터 16절도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권력 없는 약자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에 권력 없는 약자 존중이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것이냐? 앞뒤 메시지를 통해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약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모습이다. 예수님을 담아내는 모습이다. 라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이혼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면서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혼하는 것이 남자에게 그 권리가 있습니까? 여자에게 권리가 있겠습니까? 남자에게 권리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혼은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증서를 직접 써요. 굳이 법정에 쓰지 않아도 돼요. 쓰고 거기다 날짜를 써요. 그리고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으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요. 개인적으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든 법정을 통해서 하든 최종적으로 남편의 허락이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이혼하는 것이 자기 의지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자가 함부로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한번 언급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다음에 해당 본문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여자에게 이혼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오늘 좀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면서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속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가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나름대로 율법에서 가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샴마의 학파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일을 성적인 부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적인 부정이 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폭이 넓어요. 여자가 요리를 망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면전에서 저주하는 것,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 등등.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자와 이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힐렐 학파였어요. 어느 학파의 해석이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요? 힐렐 학파였어요. 힐렐 학파가 다수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대로 그 당시 시대에 움직였다면.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이혼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쭉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에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 말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제자들도 유대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힐렐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혼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2절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와요. 왜 갑자기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올까?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여 묻되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 페이라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해도 예수님을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혼을 해도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남동생의 아내였었고 또한 자기의 조카였었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거든요.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나 헤로디아나 각자 결혼했던 아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앞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레위기 18장 성결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만약에 이혼에 대해 서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세례 요한과 반대편에 서게 되면서 예수님의 공공한 입장이 되어져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는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신명기 24장이. 그러면 모세에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면서 창조에 근본된 원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답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에게 책임을 넘겨요? 성경의 해석을 들여다보게끔 해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혼 증서에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시집 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혼 증서에 써서 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증서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시집 갈 수 있다. 자유로움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혼을
허락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허용을 하는 거지. 허용과 허락은 달라요. 근데 왜 허용을 할까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완악함이 뭡니까? 딱딱한 마음이에요. 예전에 시골에 보면 신장로가 있었어요. 자갈과 흙이 있는 곳이거든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다니면요 아주 딱딱해집니다. 소낙비가 한번 확 내리죠. 그러면 갑자기 물이 막 나오니까 신장로 위에 물이 철철 넘쳐 있어요. 아래로 스며들지 못해요. 그 정도로 딱딱합니다. 거기에다 꽃갱이를 한번 딱 내려쳐 보세요. 불꽃이 팍 켜요. 그만큼 딱딱한 땅이에요. 비가 왔어도 시간이 경고하기 전에는 물이 바로 스며들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 정도로 딱딱한 땅. 그게 바로 완악함이라는 표현이에요. 모세 당시 사람들 마음이 완악했어요. 만약에 이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결국은 아내를 죽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뜻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완악함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는요. 이혼이 옳아서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고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언급을 한 것을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허용이에요. 그리고 이혼 증서는 그것이 여인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창조 창세기로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혼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일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7절 해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이제 2장 24절의 말씀 앞에 서볼 필요가 있어요. 부부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부부는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건 신비한 연합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합법적 부부를 통해서 하나로 딱 합쳐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판 두 개가 있어요. 나무 두 개가 있어요. 아기오나 본드나 강력한 것으로 딱 붙였어요. 붙이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같이 움직여 가니까요. 결혼이 이렇다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정교하게 잘 뜯어낸다고 해도 처음처럼 온전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거기에 상처가 남아요. 아픔이 남는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혼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연구기관에 보면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무엇이겠는가? 남편과 아내의 사별이라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자녀가 먼저 떠나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가 있기도 하고, 여러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요,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 이혼이랍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가 딱 되게 했는데 이것이 뜯어져 버리니까 그 상처는 두고두고 남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화감 때문에 허용을 한 것이지 창조의 원리로 봤을 때 이혼은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라고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창세기 24장에 근거한 질문에 예수님은 창세기까지 올라가서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언급을 함으로 그들의 예리한 시험에 걸린 질문을 예수님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적인 부분은요, 이혼을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혼 자체만으로 간음이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이혼 자체만으로 간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하나로 합치됐던 부분들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혼 자체만으로는 간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혼에는 여러 사유가 또한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먼저 이 부분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질문을 해요.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간음함이니라. 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참조점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급할 때 세례 요한의 그 사례를 머릿속에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그가 임명을 받아요. 그가 결혼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그 파사일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나바테아 왕국 사해 동쪽에 있는 그 나바테아 왕국 아레다 왕의 딸입니다. 이 딸과 처음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후에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인과 이혼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이혼을 해요. 그러면서 나바테아 왕국으로 보내요. 훗날 그것이 화근이 돼서 나바테아 왕국이 유대에 전쟁을 걸어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일을 헤롯 안티파스가 꾸몄어요. 자,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는데, 그럼 헤로디아는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로 보면 배다른 동생 아리스토블루스가 있거든요.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조카가 되는 거죠. 이복 조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가 처음에 누구랑 결혼했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남동생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도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삼촌과 조카 사이는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결혼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헤롯 가문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질타한 건데, 하여튼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결혼한 그들이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을 버립니다. 근데 여자가 이혼하기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간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예외적인 건데, 이것은 헤로디아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과 의도적으로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들이 재혼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부정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어서 10절, 12절을 통해서 한번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제자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혼을 하지 말라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집에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하는 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과 12절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에게 했던 이야기, 그것의 연장선 위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간음이 됩니까? 부부는 한 몸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예요. 하나님에 의한 신비적 연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결혼 관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한쪽 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재혼을 했다면 이건 간음이 되는 거죠. 바람피게 되는 거죠. 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 시집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갔어요. 지금 한쪽 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봤잖아요. 이혼을 여자가 하는 게 쉬워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12절 언급을 왜 해놨을까요? 예수님도 헤로디아의 사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12절에 언급한 것은 헤로디아를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아니면 당시 여인이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불가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부정한 여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아픈 상처를 가진 여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아요. 앞뒤 문맥이 그 부분들을 지지합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기회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부분에 정리하는데요. 무엇이 간음에 해당되는 행위인가? 재혼을 위해 이혼할 경우 그때 간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혼하고 재혼을 하면 간음이 됩니까? 첫 아내와 이혼을 했어도 영적으로는 둘이 하나였거든요.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간음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대 위에서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독신으로 산다면 이것 자체도 간음이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 자체만으로 간음은 아니에요. 재혼을 했을 때 간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편이 간음이나 강간을 행한 경우에 이혼할 수 없을까요? 상대방 한편이 간음을 했어요. 다른 사람과. 그럼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한편에 구약시대에 그 부분들은 허용은 됐잖아요. 샴마이 악파나 힐렐 악파나. 왜 이것이 심각하냐. 부부가 한 몸인데 한 몸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큰 잘못을 행한 거죠. 씻지 못할 상처를 한쪽 편에 남기는 거예요. 자, 그런 간음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0장을 토대로 보면 사형이에요. 죽음으로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한쪽 편이 간음을 했다면 이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한쪽이 죽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 됐던 것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한쪽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는 재혼을 해도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언급했던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신자와 신자의 결혼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진정으로 한 육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두 사람의 결혼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불신자고 한쪽이 신자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은 영적인 원리로 보면 진정한 연합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이혼하자 라고 요청을 해오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허용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 창세기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왜 그것이 허용이 되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가 계속 결혼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때는 함께 살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폭넓게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면, 배우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럼 반드시 이혼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또 우리 역대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들, 남편들이 바람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여자의 마음속에는 늘 대못을 박아놓는 일인데, 그 다음 그걸 간음할 때마다 이혼을 해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도 참된 제자도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품어주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품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내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겠다. 용서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품어줄 수만 있다면 품어주는 것도 참된 제자도의 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런 언급을 하면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즘은 서로 성격만 안 맞는다, 뭐만 좀만 틀린다 그러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그 상대방의 연약함과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끝없이 섬기고 세워가는 것, 그 훈련을 받는 것도 우리 한편에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품어줄 수 있다면 품어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는 않는 것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우리는 이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이왕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우리가 되는 것도 한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자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요. 재혼이 허락되는 사유 있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한쪽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재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이혼이 됐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재혼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재혼이 허락되면 다 재혼을 해야 되는가? 뭐 음욕을 참아내지 못하면 할 수 있겠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혼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혼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뭐 간음 등이라든지
이혼을 하면 약자의 입장에 놓인 어린아이들이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여인들 같은 경우, 또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혼을 통해서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무조건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일반적으로 부부들이 어린아이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 피해를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또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이혼을 할 사유가 있다 해도 무조건 이혼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것 한편에 염두에 두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해요. 오죽하면 이혼하겠는가? 또 이혼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적인 부분들 참 아픔으로 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준비가 참 필요해요. 기도를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속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결혼하면 돌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나 자신도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변진섭의 노래 가운데 청바지를 입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쭉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여자에게 어울리는 이런 남자가 좋더라. 서로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면서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성품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실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 준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준비해서 이혼이라는 불행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 선생님들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이혼당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 그들 너무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도 제자도의 한 방편입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혼을 너무 쉽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혼된 상황이 있다면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가져줘 보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멋진 신앙 여정 걸어가면서 우리 멋진 이 시대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